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심판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예언자들 중에 에스겔은 특별히 이스라엘 남유다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반대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을 이야기했을 때도 유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이 비단 유다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웃고 또 조롱하면서 또 환호하였던 주변 나라들의 악과 폭력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왜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또 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장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에돔과 블레셋, 네 민족 중에서 에돔과 블레셋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민족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타산지석, 타인의 그런 행동이나 잘못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반면교사, 타인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에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의 저자는 의인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기뻐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 이삭의 아들이었고 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인 에돔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을 버전을 읽으면서는 에돔이
잘못한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를 새번역 버전으로 읽으니까 그 이유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의 말씀에서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무너질 때 형제 민족을 돕지 않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려고 할 때 이 에돔이 형제였던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자인 바벨론의 편에 서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중립자로서 방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쌓아왔던 미움을 또 원수를 갚을 기회를 자신의 형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 이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상처와 오랜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슬퍼하기보단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이 이 에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타인의 불행을 은밀하게 기뻐하는 인간의 음침한 습성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보다는 내심 잘 됐다라는 좀 음흉한 음침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음험한 마음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혹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내 마음의 원통한 분노, 미움,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혹시 득세하면서 그 타인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를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신앙인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에돔과 블레셋에 내려진 심판 가운데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에 갖고 있다면 이를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들, 원망의 마음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미움의 악순환, 미움이 미움을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마찬가지로 세 번역의 버전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마음, 이 블레셋 민족의 마음 속에 옛날부터 미워하는 마음,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옛날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신들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 자신들과 라이벌을 구축했던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을 때 그들의 위기를 이용해서 더 큰 보복, 더 지나친 보복으로 이들의 어려움에 원한을 갚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때로는 그 상처받지 못한 마음이 왜곡되고, 또 때로는 더 또렷해지고, 때로는 더 쓰라리게 아프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았을 때 이를 잘 회복하고 이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민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혹은 타인과의 관계, 혹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털어버리기보다는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때로는 그 기억들이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마음속으로 이런 상처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것에 대한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심지어는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남지 않게 되어서 내 그런 미움의 마음, 그 원한의 마음의 대상이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과거의 일,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받고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러한 치유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의 마음,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한다고 우리의 상처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낫지는 않지요. 또 때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만 내어놓는다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그 상처로부터의 영향이 작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솔직하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내 회복의 시작, 나를 움켜쥐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해서 벗어나는 그 첫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 사건의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이 문제가 나보다 더 커 보여서 도저히 이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원수를 갚는 일을 공의를 이루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블레셋의 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를 세번역의 버전으로 보니까 내가 주인됨을 알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손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스스로 해결하려 우리의 마음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보복하고 원한을 품으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원한과 미움을 돌아보고,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화와 분노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공의로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에 보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보이셨으니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분노와 원한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더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셔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